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의 호소와 사울의 반응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사울이 지긋지긋하게 쫓아오죠. 끈질기게 쫓아옵니다. 정말 우리가 악몽을 꿀 때 보면 막 꿈에서 굉장히 무서운 어떤 존재가 막 어릴 때 막 쫓아오죠. 그러면 이제 막 도망을 치다가 탁 깹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악몽보다 더 악몽인 현실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추격을 합니다. 몸서리치가 뜻이 쫓겨다녀야만 하는 이 다윗, 참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될지 참 다윗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데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다윗이 사울을 그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원수 딱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은 뭣도 모르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볼일을 보고. 근데 그 뒤에 다윗도 따라 나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소문에 뭐 제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제가 방금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이려고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방금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은 왜 나를 쫓아 죽이려고 하십니까? 나는 미움당해야 될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죽임당할 어떠한 일도 한 것이 없다고 자신의 이제 결박을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울은 잠시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말을 지금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보면 선이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엔게디 굴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저는 결백합니다. 왕을 미워하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왕은 결백한 저를 왜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라고 이제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엔게디 이제 굴에서 나가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 이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도 왕이라고 부르죠. 일단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원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왼수, 웬만하면 그냥 막 내 손에 죽어라 하고 내가 이 원수, 나는 결백한데 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나를 괴롭히는, 거기에 대해서 원수를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분명히 인간적인 어떤 감정,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더라면 다윗은 100번 죽이고도 남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가능하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사울을 그냥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 사울 또는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이제 인정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으니까 내 손으로 죽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 주변에 있는 자기 부하들이 기회는 왔습니다. 죽이십시오. 어떤 인간적인 세상의 어떤 그 흐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나오는 이 분별력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생각해 봤지만 동료들의 해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겁니다. 근데 그 해석에 따르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거죠. 자기 바로 눈앞에 좋은 기회가 호박이 덩굴채 굴러 들어온 것처럼 됐어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고 동료들이 그렇게 해석했으면 얼마나 그 솔깃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끌리지 않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바른 분별력 있는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부흥 강사 흉내를 내봅시다. 아멘? 예, 아멘이죠. 예, 제가 아멘 하지 말고 그냥 아멘. 예, 저 혼자 해도 됩니다. 예. 그 이유를 이제 1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왜 안 죽였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고백을 해요. 그래서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왕에 대한 경의를 일단 표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뭐 기름 부어 세운 뭐에 저 따위 인간 정말 자격 없고 자질 없다 그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거죠. 그리고는 11절 한번 누가 읽어봐 주세요. 11절 앞에 있는 거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옥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옥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대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네, 거기 보면 내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여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어디서 배운 걸까요? 광야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광야 학교에서. 이 광야라는 곳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죽어지고 낮아지고 이런 이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내몬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광야로 내몰았죠? 사울이죠.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를 광야로 내몬 나를 편안하게 있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만든 왼수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버지여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광야로 내모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본 거죠. 내게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누가 이렇게 했다.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지가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비밀을 그는 광야학교에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교만과 아집 속에 가두어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철저하게 교만과 아집 이런 것들을 싹 빼내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기회예요. 광야. 우리에게도 이제 광야가 있죠. 하나님께서 참 내 인간적인 것들을 빼내시고 깨뜨리시고 내 자아, 이 인간적인 못된 자아, 못된 성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빼내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참 이 철천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를 향해서 다윗이 내 아버지요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결국에는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고 하고 1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왕과 나 사이에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시고 공정하게 판정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참 중요하죠. 어떤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때로는 법적인 조치를 내가 밟아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긴 있지만 웬만한 것들은 뭐랄까 그런 때가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는 원수를 갚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10이라는 고통을 가했으면 사실 눈에는 눈 이 말은 원수를 갚으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10이라는 고통을 받으면 몇 개를 되갚아 주려고 그러죠? 20. 그러죠? 상대방이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나는 2개를 딱 부러뜨리려고 그래요.
일로 와. 그래가지고 두 개를 부러뜨리는데 한 개만 딱 부러뜨리려고 그랬는데 한 개만 딱 부러뜨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딱 한 개만 딱 부러뜨리게 때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니 이렇게 성경학자들이라든가 다른 설교집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한 개만 딱 부러뜨려야 돼요, 그죠? 내 이빨은 한 대니까 눈에는 눈이니까. 근데 딱 때렸는데 두 개가 나갔어. 나는 하나만 부러뜨리려는데 조금 힘이 좀 더 가해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또 내 거 또 하나 때려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때린다고 때렸는데 또 세 개가 내가 두 개가 네 개 이제 한 개만 딱 부러뜨려야 되는데 두 개가 됐다. 그러면 서로 왔다리 갔다리 이게 이제 원수 갚는 것이 이제 끊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말은 하나님만이 공정하게 딱 정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결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의분, 우리 분노 조절이 정확히 안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가한 고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내 중심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는 그런 거예요. 뭐 또 다음 주에 또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원수를 갚으려다 보면은 내가 망가져요. 내 마음이 황폐화되어지고 이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에 은혜가 있겠어요? 은혜가 받았던 은혜도 다 없어지고 이놈 두고 보자 이를 바득바득 갖다 보면 이빨도 상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상하고 영적으로 이게 그러게 돼요. 그리고 괴물 같은 존재와 상대하다 보면 나도 괴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이구 이쁜 너는 그 이쁜 모습 잘 지키고 있어. 네가 괴물 같은 존재하고 네가 맞서 싸우다 보면 너도 괴물같이 돼. 너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정확히 해결할 테니까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는 축복해라.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는 공정한 객관적인 판단과 판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렇게 원수를 갚을 수 없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 속에 이제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비슷한 일들이.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제 여기서 이제 대답이 뭐라고 대답이 나와요? 내 아들 다윗.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게 잠시지만 그래도 잠깐 사울이 마음이 좀 녹아진 거예요. 녹아지면서 얼음 같은 마음이 쨍하고 좀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잠깐이지만 사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 그렇죠? 다윗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선,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죽이지 않고 이렇게 선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울도 탁 녹아진 거죠. 지도 IQ가 영 막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그렇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짓에 대해서 자기의 그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뭔가 깨닫고 이제 우는 거죠. 울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그 어떤 소위 영성이라든가 그의 생각, 판단력, 행동 이런 것들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나단이 했던 말과 같이 나는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안다. 특히 17절에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선하고 의롭다라는 말을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아주 오래전에 방송설교에
진병두 장로님이 막 은혜 받고 막 저보고 막 들어보라고 막 난리를 했던, 난리라기보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도 참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까? 원수로부터. 여러분, 주변에 나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거는요, 좋아하니까는 잘한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훌륭하다 막 이렇게 좀 아첨이나 또는 뭐 좀 덜 돼도 더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이거 잘한다 이럴 수 있는데, 진짜 인정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야 진짜 인정, 이 정도 수준까지 인정을 받아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원수로부터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정말 의롭습니다. 이게 원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은 진짜 인정받은 거라는 거죠. 주변의 부모 형제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지금 좀 아파옵니다.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빨리 끝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사울이 회개한 것 같아요. 잠시의 후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또 쫓아다니면서 또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이제 사울의 당부가 있는데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가,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요나단하고도 전에 몇 장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내 아버지 사울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 후손들을 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좀 부탁을 하죠. 근데 사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잠시 쫓는 것을 이제 그쳤어요. 23장 17절에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그걸 인정했어요.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에서 이제 이게 나온 거죠. 자기 스스로의 입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손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의 이름을 멸하지 말아줄 것을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어떻게 하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이제 사울의 자손들이잖아요. 사울의 아들의 또 손자, 이렇게 후손들에게 같은 상에서 먹게 함으로써 그 가문과 명예를 딱 유지시켜 줍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의 은혜로 하겠지만 이 왼수의 후손, 그때 내가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생각하면 너무 괘씸해서 난 못하겠어. 저는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빼내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다윗의 이 신앙, 원수에게도 인정받는 이 어떤 그 훌륭한 신앙과 그런 것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들 해도 그런 것이 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언도가 있죠. 다윗의 이 신앙, 그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아시겠죠? 양춘자 집사님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
이런 광야를 통과하면서 기도 제목들도 이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다 이제 원수 갚는 거 주님께 맡기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나도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내 속에 빼내줘야 될 것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성품,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7월 달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 수련회, 그리고 오후 예배를 이제 좀 소그룹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청년 교사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3개나 4개나 또 이런 것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권사나 뭐 장로가 될 사람들이랑 일꾼을 세우려고 생각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로 훈련을 받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수련회와 오후 예배 때 소그룹으로 나눠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최선으로 우리 교회에 맞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리를 지르면은 안 되기 때문에 소리는 안 지르고 그냥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